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깊이 반응해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민수기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1세대들처럼 죽지 않고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지요? 성경은 그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믿음으로 된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전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딱 한 구절로 소개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논리적 전개가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거 본어교인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여기 선언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만 거칠고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거 도대체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거친 세상,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정확한 믿음을 알려면 믿음이 아닌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 의지하는 것 믿음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잘 들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고 자기 인생 경험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나가서 믿음 아닌 건 뭐죠? 우리의 감정 상태와 환경의 좋고 나쁨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믿음 아니라고 말해요. 세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믿음 아니라고 말해요. 다 그런 것들은 이성에 기반을 둔 행동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일까요?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다시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오직 전능한 하나님과 신실한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냐 이거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배경이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의 교훈을 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발을 내딛지는 않았어요. 이제 깊은 광야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유월절을 잘 기억하고 유월절의 교훈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유월절 교훈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우리 2주 전에 민수기서를 다루면서 공부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 살 것이고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일을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억을 의지하면서만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너희들에게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만 인생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이 직접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희를 철저히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구름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해 보면 장엄한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성막 위에 거대한 불 기둥 같은 것이 나타나고 낮이 되면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모습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 다루겠지만 구름과 불의 나타남은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거칠고 두려운 광야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칠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라. 너희 경험 의지하지 말고 너희 지혜 의지하지 말고 너희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이 요구될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주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간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갈래요. 만약 그러려면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 주권을 인정하라고요? 대답해요. 누구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인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걸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경험, 우리 힘, 우리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만물과 만물 속에 있는 나 자신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신앙은 이 싸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도 늘 이걸 부르주셨지만 누가 나의 주인이 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늘 이 싸움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무슨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이 엉터리 같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일 거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요, 하나님만이 홀로 여호와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어떤 것을 의존하거나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어떤 것을 의존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이 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 자신을 그런 분이라고 소개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그에게 속임을 당한 채 비참한 삶을 살다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단 1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우리 자신의 절대 주권자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의 역사는 타이폴로지거든요. 일종의 모형을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당대의 가장 악한 자의 손에서 가장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뒤늦게 알고 뒷북을 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기 430년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430년이 되었을 때 단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출애굽을 주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권을 갖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 스스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 홀로 주권을 가지고 하셨으며 구원 이후에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읽겠지만 오늘은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저기에 가서 진을 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해. 자꾸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헬퍼로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할 거니까 결정을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당신이 뒤처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가서 진을 치면 좋겠느냐 같이 상의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 주권을 갖고 모든 일을 실수 없이 행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하는 거는 뭐 믿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 어느 교인 한 분을 딴 주에서 만났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냐 그러면 만나서 뭐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자매인데, 결혼한 자매인데 그냥 진짜 만나자마자 그 신앙 이야기, 그리고 막 자기가 그 신앙적인 딜레마를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한 3시간 어디 식당에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굉장히 기뻤던 게 뭐였었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칼빈주의 예정론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자기는 과거에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뭘 이렇게 맨날 붙잡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이러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배운 것이 내가 붙잡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그랬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빈주의를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칼빈주의 핵심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예정론이 안 맞다는 둥 공격을 하면서 뭐 비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 깨달았어. 자매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느 때에 움직여야 되고 어느 때에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홀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십니다. 믿으십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그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걸 허용해 주신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아무리 기를 쓰고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권자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4장 17절인데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할 건데 꼭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론과 관계해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니엘서 4장 17절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후에 여호와만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만물의 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을 지칭한 말이죠. 사람의 나라를 뭐 하시며?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뭐 하며? 주시며.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만물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느냐고 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원래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완전히 그냥 파괴시키고 자기 나라를 파괴시키고 깨닫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믿으면 순간적으로 좀 불안해. 막 지금 세상이 뭐 요동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 좀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나 탁 우리 눈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탁 우리가 고정시키면, 그래, 세상은 비록 쉐이킹하지만 이 쉐이킹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탁 믿으면 우리 속에 평안과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인데 뭐라고요?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대요?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해. 여러분 우리는 막 우리가 뭘 막 하는 건 줄 알아. 내가 볼 땐 그런 사람 뭔가 좀 속임당하는 거야. 이 말은 최선 다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그 걸음은 우리 자신이 주관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만물의 극히 일부분이 되는 우리 자신의 주권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담대해진단 말이야. 이걸 믿으면 어떤 인생의 거칠고 두려운 광야라도 우리가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가 있어. 왜?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광야를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맞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순종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갖고 행해 주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소개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이 그러면 주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뭐 해줬냐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성막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불의 역사가 임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약 한 39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불과 구름의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과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상상해 봅시다. 그 광야의 백성들, 너희 혼자 광야를 통과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과 불로써 보여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행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장소라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글로만 읽어서. 낮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장렬하는 태양빛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 장소이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는 곳인데,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는 50도까지 난다는 거예요. 낮에는 막 30 몇 도, 막 뭔가 40도까지 올라갔다 밤 되면 또 영하로 막 수십 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온도 차가 약 50도가 나는 곳이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을 통해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혹독한 추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라니까. 누가 진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할까? 누가 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까를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도 머물게 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아멘.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구름과 불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오늘은 가시적으로 불과 구름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하시죠? 성령과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령과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오늘은 이걸 대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실하게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과 말씀을 주목하고 성령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건 안 하고 이건 안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에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우리 무슨 구름 기둥 없냐 불 기둥 없냐 이 생각만 하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다시 말해요, 불과 구름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은 불과 구름을 대체한 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개혁교회의 후예들, 아니 그 개혁교회 그런 말 안 써도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뭐야? 다시 말해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 아멘? 무슨 우리 은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주의를 추구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지 잘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켜 나가고 성령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증거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두 곳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 보내신다는 약속이죠. 실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오순절 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신다 그래요? 다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해. 나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물론 이 장래 일이 무엇인가는 해석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미래에 내가 결혼 언제 해요? 그런 장래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뭐냐? 진리 위에서 펼쳐질 우리의 어떤 구속사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해.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인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설교 듣는데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부탄하게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놀라워요. 이 성경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불어넣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게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도 잘 읽어보면요, 놀랍게 나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 스테이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 아니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거짓말 둘 중에 하나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이 뻥치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해봐요. 자꾸 넷플릭스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본다고 밤새고 눈 뻘게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앞으로 할 일들을 알게 하는 역사를 만드신다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다는 말 같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그 밀레도 항구를 지나가면서 예배소가 조금 내륙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떠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한 거지. 근데 뭐라고 당부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첫째,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할 것이다? 든든히 세울 거라고 말해. 비록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씀에 너희 자신을 꽉 의탁시킨다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기업, 이너리턴스를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요.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오늘은 불과 구름으로 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거기에 복종하고 내가 납득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의 광야, 어떤 거칠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어. 왜?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요구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즉각,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갖고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해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을 민수기서 9장 18절에서 23절로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발견하면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반복됐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라는 말씀이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하는 것에 따라 순종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하셨습니까? 구름입니다. 뭘로 했다고요? 구름이라는 방법을 하셨습니다. 구름을 명령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고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즉각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실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머물다가 떠올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굳이 말한다면 아침에 구름이 머물 텐트를 쳤는데 조금 이따 저녁 때쯤에 다시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고 이동했다 그 말이죠. 어떤 때는 이틀 혹은 한 달 만에 구름이 떠올랐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어도 머물렀던 곳에서 즉각 짐을 꾸려서 떠나야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1년이 되어도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한 걸까요? 야, 오늘 여기 진을 쳐라 그랬는데 이 장소가 안 좋구나, 다시 텐트를 걷어라? 하나님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즉각적이며 철저한 순종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깨달은단 말이에요. 나는 자주 말씀드려요. 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완전한 목사도 아니고, 나는 무슨 목사들 중에서 탁월한 목사들 가장 이 하파리 목사야, 나는 진짜. 그 내가 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안 하다가 인생의 값지불을 너무 크게 했단 말이야. 너무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고 값을 지불했다가 나중에 그거 배우고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실수를 답습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좀 부끄럽지만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나 똑똑한 것만 생각하고, 물론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을 건너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지에서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피눈물을 쏟았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뭘 훈련시켰냐 그러면 바로 이 훈련이었어요. 이제부터 너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것을 너가 먼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요 악독한지요. 꼭 요나 같아요. 요나가 수중신학교 들어가가지고야 비로소 손을 든 것처럼 말해요.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미국의 레지스터 오피스에 처음에 가가지고 너 영어 이름 뭐냐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요나로 해달라 그랬어. 요나로 내 이름을.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요나는 그 이 영어 이름 잘 안 쓴대. 불순종의 대명사에서 딴 이름 뭐, 그래 생각나는 게 디모데로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내 영어 이름이 티모시야.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시는데, 나는 캘리포니아 목회 가서 1년 하고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 이 보따리 싸는 훈련을 시켰어요. 나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이밍을 움직이면서 순종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이 훈련을 시키는구나. 나 길어서 지금 할 수 없어. 나는 그 훈련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1년 됐을 때 이곳으로 오게 해줬어요. 나는 이곳에 내가 무슨 스스로 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무슨 펜스테이트 학교도 이름도 들어본, 나는 하버드 대학만 알죠.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스테이트 칼리지가 무슨 이게 학교인지 도시인지 이게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인생의 텐트 거두어라, 인생의 텐트 쳐라, 여기 쳐라 저기 쳐라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내 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 땅에 와서 내가 지금 16년째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내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툭 튕겨나가 버려요. 난 여러분에게 악담으로 하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돼. 진짜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즉각 순종해. 하나님이 말씀하면 철저하게 순종해.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주권자임과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가장 정확히 알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좋은 장소로 그냥 바로 끌고 가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순종훈련 시키냐 하면 순종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 관계 맺음이에요. 뭘 맺는 거라고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의 맺음이 없는 인도라는 거는 짐승을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계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철저하게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시키는 것은 그런 매 순간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 관계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과 관계 맺는 거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장소로 당신이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구름과 불기둥보다 100배, 1000배 완벽하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데도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광야의 백성들을 부러워해요. 야, 그들은 구름과 불을 직접 보지 않았냐? 훨씬 그들이 우리들보다 나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놀라운 영적인 퀄리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절대 그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매일 보면서도 그들은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민수기서 얼마 못 가서 읽으면 뭐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을 드러낸 거예요. 뭘 보여줘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들음의 종교예요. 듣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내 발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럴 때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철저하고 즉각적 순종을 요구하는 핵심은 뭐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내가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잘 납득되지 않을 때도 순종합시다. 납득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기적의 땅에 발을 딛게 하실 것이고요, 절대 우리 인생을 실패 가운데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거 꼭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